2016년 6월 19일 6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성령을 받으라 10번째 하는 시간이죠. 성령을 받으라 10번째 하는 시간인데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 여러 번 하거든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무지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무지하니까 자꾸 별로 뭐 그렇지도 않은 건데 그걸 계속 강조해서 그러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중요한 겁니다 하면 들으시면서 제가 드리고 있는 그 말씀의 강도를 어느 만큼 느끼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전혀 그걸 제가 짐작할 수 없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배우시고 받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만큼 이게 중요한 건지를 아시는지, 저만큼 알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들으시면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 10번째 하는 시간인데 성령을 받으라와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만 잘 새겨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저를 욕하셔도 뭐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저를 욕하시고 또 뭐 자식 잘난 체 하네 뭐 별 어떤 그런 것들 하셔도 제가 감수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사실인데요, 단 한 명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기독교에서 단 한 명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진리니까 말을 안 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인데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 거냐? 비진리니까 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인데 모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이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듣고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목사님들은 특별히 반드시 통달해야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 희한해.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떤 분하고만 계속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할 거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를 오면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목사는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무조건 말해야 돼요. 왜 그렇죠?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를 통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일으키겠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을 안 해요. 당신의 집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또 목사가 선악과를 말을 안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주의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방금 이런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선악과는 들어야 돼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읽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상한 목사가 될 말을 할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구약의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구약의 선악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뉘앙스가 뭔가요?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신약의 선악과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이거요. 제가요, 지금 신약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래, 신약의 선악과입니까? 우리 성도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자매님은 벌써 신약의 선악과로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준비를 하느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으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저 목사 말이 무슨 말이다. 무슨 선악과가 신약의 선악과가 또 있어. 자, 신약의 선악과. 마태복음 5장 10 너무나 기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잖아요. 이걸 다 읽혀서 녹화하기에는 너무나 길으니까 답은 정확히 해드렸죠.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입니다. 그랬으니까 항상 제가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인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처음 읽고 시작되는 부분을 읽고 끝부분 신약의 선악과 끝부분인 7장 12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선악과입니다. 읽습니다.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 12절입니다. 끝부분이죠. 우리 성도는 7장 12절 끝을 읽습니다만 여러분은 기억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없으니까 5장 20절에서 끊었지만 21절, 23절, 20 뭐 이렇게 쭉 해서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선악과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말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자,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를 읽혔습니다. 구약, 신약, 선악과를 읽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를 딱 읽었으니까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게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이건 구약의 선악과. 김영삼 씨가 이렇게 말을 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가요, 최창식 목사의 목을 비틀어도, 목을 밟아도 안 할 수 없는 말. 어떤 말을 안 할 수 없습니까?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에 가는 길은 영원히 없다. 구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 갈 길은 영원히 없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 호세아서 8장 12절 읽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 이건 신약의 선악과들이에요. 신약의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가 있는지 아셨어요? 제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천국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간다. 예수 헛것 믿은 것이다. 여기 구약의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서부터, 신약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 이렇게 읽혀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어디를 읽혔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읽혔다. 호세아서 8장 12절을 왜 읽혔느냐? 한 번 더요. 호세아서 8장 12절을 왜 읽혔느냐? 자, 창세기 2장 다시 갑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을 왜 읽혔느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 과일이죠.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을 왜 읽혔느냐? 한 번 더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왜 읽혔느냐? 창세기 2장 15, 16, 17절로 써놓은 것을 신명기 27장 보십시오. 신명기 27장이요. 9절, 10절.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썼습니다. 한 번 더입니다. 율법을 만 가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 과일이라고 한 선악과라고 한 것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만 가지로 쓰면서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가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옮겨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르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10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선악과는요, 이 노란 분필로 지금 제가 쓰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는요, 명령, 규례입니다. 규례입니다. 명령과 규례야.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규례는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귀가 지긋지긋할 만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명령은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명령은 십계명이 돼.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자, 이거를 전도서 12장 보실래요? 전도서 12장 보실래요? 읽습니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내가 설명한 것 다 들었지. 그런데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을 내용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압축을 시키면 이 말입니다. 야,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산들 나그네 같고 안개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은 70여 80밖에 안 되지 않느냐. 따라서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언젠가는 풀이 수명을 다하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안개는 사라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그네는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육체의 때가 끝날 것인데, 그러면 육체 제한적인 육체의 때에 초점을 맞추어서 육체의 때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초점을 영혼의 때에 맞춰놓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13절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뭐다고요? 사람의 본분. 한 번 더요. 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아까 읽으셨던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 이거는 사람의 본분. 뭐가요?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그런데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신약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혀드리고 그 다음에 7장 12절 끝부분을 읽혔는데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구약의 성도는 구약의 선악과 뭘 어기면 안 됩니까?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 당연한 거. 그런데 신약의 선악과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신약의 선악과를 지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자, 아버지의 뜻.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가 완전케 된 율법으로 신약의 선악과로 바뀐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여러분에게 1차적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 말을 잘 상고해 보십시오. 성경은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7장까지 창세기 7장까지에서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끝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의 설명이 다 끝난다. 지금 여러분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권의 설명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7장까지 내용으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통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선악과는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1차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 2절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 그대로 옮겨놨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8장 12절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 얘기가 그럴듯하죠. 시편 78편 보십시오. 왜 과일로 그렇게 써서 설명을 합니까? 시편 78편 보십시오.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은요, 비유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뭐다? 비유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혀드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읽혔는데 하나님은 과일 선악과라고 하시고 아담도 따먹고 하와도 따먹은 그것을 시편 78편 1절 2절에 보니까 비유적인 비밀인데 호세아서 6장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아담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었더라. 기억하시고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아담이 뭐를 어쨌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한 번 더요. 아담이 뭐를 어쨌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뭐를 어쨌다? 언약을 어기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과일 먹은 게 아니고 과일 먹은 것이 아니고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지키라 명하신 것이 있는데 곧 한 십계명이며 번 더 지키라 명하신 것이 있는데 곧 십계명이며 여호와께서 그 언약 아담이 어긴 언약 근데 그게 뭐였다? 십계명이었다. 그러면 아담은 뭘 어겼느냐? 십계명을 어겼다. 십계명을 어겼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켰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볼까요? 참 가슴 아픈 성경입니다. 가슴 아픈 성경이에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성경. 이런 성경,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 안 지켰는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한 번 더요. 처음부터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모두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 안 지켰는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돼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 어기면 어떻다고 그랬나? 다 어겼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24절)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부터요. 괴로워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번 쫓아내시고 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번 더 합니다. 쫓아내시고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을 어겼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했다는 데가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데가 없어요. 회개했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여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없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천국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답을 제가 지금 그랬죠.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선악과는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고,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것이 뭐다? 사람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 명령과 규례가 신약에서는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지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뭐냐?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 모르면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지 천국 죽어도 못 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최창식 목사의 목을 밟아도 진리는 이렇다. 진리는 이렇다. 다시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그 법, 선악과에 대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켜서 지옥 갔다. 엄청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여기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지력이요, 땅바닥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 못하거든요.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1차적으로 지금 여러 번 읽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헌물 11조를 설명할 때는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1장 4절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벨, 가인, 왜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놨나?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한 번 더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으셨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예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창세기 4장에요, 가인과 아벨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시작해서요, 창세기 7장까지,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겨우 성경 6장 아닙니까? 이 성경 6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의 설명을 다 끝낸다. 다 끝낸다, 하나님은. 이거요, 무슨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이고 성경의 진행 스토리가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은 어떤 기록의 방법을 갖고 기록하셨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뭔 설명하는 겁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인데,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본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이죠. 안 했다 그 말이죠. 못했다 그 말이죠.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요. 창세기 4장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죠. 뭐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그랬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예물의 법. 그 예물의 법은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보면 규례, 헌물, 또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8절 보면 규례, 헌물, 11조가 있는데 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가인은 아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호세아서 6장 7절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하는 것을 읽었고, 지금 가인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를 읽혔는데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 1서예요.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한 번 더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시편 119편.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 다시 옵니다. 시편 119편 53절 제가 시작하면 읽으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는 악했는데. 시편 119편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한 인하여. 번 더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한 인하여. 번 더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뭐를 안 지키면 악인이다. 율법. 한 번 더요. 뭐를 안 지키면 악인이다. 율법. 율법을 안 지키면 악인이다.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율법 안 지키면 시편 119편 53절에서 악한 사람이죠. 계속입니다. 시작.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명령을 규례로 법도로 바꿔놨잖아요. 명령을 율법을 만가지로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만가지로 쓰면서 명령 몸으로 지키라는 법을 법도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뭐가 율법이다. 규례와 법도. 법도는 몸으로 지켜는 법, 규례는 돈으로 지켜는 법. 안 지키면 악한 사람이다. 그래 내가 말했어.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간다 그랬지. 못 가지. 예수 피투리 부서도 못 가.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12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요. 아우는 이따가 설명하고. 자 봐요.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 창세기 3장 몸으로 지키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무슨 짓 했어? 어떻게 했어? 여러분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과 관계가 없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러분은 선악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나요? 가인 창세기 4장 돈으로 지켜 히브리스 11장 4절 여기는 호세아서 6장 7절 반대의 말씀을 주실 분은 주십시오. 반박하실 분은 하십시오. 잘못됐다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단이라고 하실 분은 고린도서 11장의 근거에서 이단성을 지적하십시오. 이단이라고 매도하실 분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매듭 짓고 이단이라고 하십시오.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로마서 1장 1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근거해서 잡으십시오. 나를.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간절히 원합니다. CBS나 CTX에서요 생방송 토론하기를 원해요. 생방송으로 광고 다 때려놓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토론이 있다. 때려놓고 광고 다 날려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한번 다뤄보자고 말입니다. 다 다뤄보지. 자, 창세기 3장, 4장 설명하는데요. 한 사람을 더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다시 4장 8절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 번 더요.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여버리거든요. (4번) 아벨. 창세기 4장. 여러분, 여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겁니다. 심각해져요. 자, 제가 창세기 4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요. 여러분, 이 말이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고 강한 긍정은 반대로 강한 부정이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신명기 18장 13절 볼까요? 신명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저 좀 보십시오. 창세기 4장 8절에서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하는 말이 있는데 아벨은 이런 거예요. 아벨은요. 항상 신앙생활이 아벨의 신앙생활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내용과 문맥적으로 보니까 아벨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아벨이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6장 2절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지키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완전하게 지켜라. 아벨은 가인한테 이 소리를 끊임없이 해요. 그러면 창세기 4장 8절에서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가인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단 말이냐. 어? 가인이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요, 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지키는 거야, 그렇게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말을 또 안 해. 자, 베드로전서 4장. 아벨이 이 말을 또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 번 더 합니다. 돌리라.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한 번 더 부끄러워.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한 받은즉 번 더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한 번 더 받은즉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자, 여러분은요, 지금 이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이 말은요, 구약에서는 어떤 말을 만 가지로 쓰면서 이렇게 해놨느냐. 한 번 더입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질 말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바꿔놨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려면 고난이 있다. 그 말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은 구약에서 어떤 말이냐,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 한 번 더.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 고난이 뭐요? 다니엘서 3장.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또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욕먹을 소리. 예수 믿으면서요, 지금 읽으시게 될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간 풀무불인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천국 가는 방법은 없다. 괜찮습니까? 기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은 없다. 이 성경 읽는 우리 자매요, 이걸 성경을 딱 배운 거예요. 딱 배웠더니 여자인데 장군 믿음이거든요. 장군의 그 마음, 어떤 그런 게 있어. 저희 교회 이제 오시면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 저쪽에서 하셔서 제가 조만간 생명정원교회를 갈 건데 지금 성경 읽는 자매님도 뵙고 또 누구도 이렇게 만나고 싶고 그런다고 하던데, 오시면요, 몸은 호리호리해요. 근데요, 지금 현재 믿음의 결단은 여장군이에요. 여장군. 풀무불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풀무불에 들어가느냐,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죠. 엄청난 고통 겪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들어간 풀무불에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있다고 나한테 누가 성경 보여주실 분, 그 길을 보여주실 분, 풀무불 안 들어가고도 천국 갑니다, 길 보여주실 분. 다니엘서를 괜히 써놨겠어요? 하나님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다니엘 3장 중간에 절수를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의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명하는데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악기 소리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한 번 더요.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6절 절하지 않으면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내가 하매,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악기가 막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데도 꼿꼿이 서 있는 세 놈이 있네. 그게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그런데 그들은 왜 꼿꼿이 섰어? 왜?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사드락 다니엘 속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있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려고 뜻을 정해서 악기가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울리고 지금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매요. 사돈이 결혼을 해. 사돈이 아들을 여운다니까.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알아요? 사돈이 지금 혼사를 치르는데 주일날 한단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자매요. 부군 남편 되는 분과 그 엄청난 것을
피하고 사돈 그 혼례에 부산에서 혼례를 하는데 새벽에 도망 나와버렸어. 새벽에 아침에 일찍 도망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벨이. 자, 3장은 그렇고 6장 봅니다. 6장 봅니다. 6장 잘 아시죠? 기도해서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도장이 찍혀서 전국에 공포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사자굴에 던져졌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이 사자굴에 던져졌어. 자, 끝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참 감동적인 것이 좀 감동적이죠. 6장 19절서부터 끝부분만 참 감동이 6장 19절서부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 부분이 그냥 읽힙니까? 에? 그 왕이 나오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부분이 그냥 읽혀요?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그 끌어오게 참소한 하고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덥석덥석 먹어버리더라.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느부갓네살이 하는 그 외침이 여러분 보통으로 들립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 아무개야! 그렇게 안 들립니까?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 버려서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못합니다. 빨리 2, 3분 내에 창세기 6장까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요 완전히 지키려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생존해서 올라왔지만
아벨은요 실제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이요. 읽어볼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기 주위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었는 걸 알아야지.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 아벨처럼 믿어야 된다. 아담과 하와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형 가인처럼 믿으면 안 되고 아벨처럼 믿어야 된다. 아벨처럼. 아벨은 어떻게 믿었나?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려고 고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도 들어갔대. 그랬더니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이요. 4장에서 죽은 아벨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벨이 지금 영혼의 때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꺼낸다? 에녹을 꺼냅니다. 읽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 한 번 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 번 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이렇게 안 돼 있지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라 안 돼 있거든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라 안 돼 있어요. 누가 동행한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녹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키더니 그 말입니다. 아멘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지만 에녹이 사람의 본분을 완벽하게 하더니 에녹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받들더니 지금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했다? 한 데려가심으로 번 더요. 어떻게 했다? 데려가셨다. 데려가셨다는 말은 산채로 끌어올라가 버린 겁니다. 한 번 더요. 데려가셨다는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본 그 이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 버린 겁니다. 그럼 뭐요? 4장 앞에서 지금 죽은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뭐를 지금 나타낸다. 뭐를 가르쳐 준다. 아벨의 지금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녹을 꺼내놓고 가르친다.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죽었지만 영은 에녹의 지금 아벨의 영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에 들어가 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가르친다? 아벨의 영혼을 에녹을 꺼내놓고 가르치고 에녹같이
산채로 올려가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아벨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창세기 2장 15, 16, 17 선악과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7장까지 성경 한 권 설명이 다 끝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끝부분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요, 우리 성도들한테 참 죄송해요. 완벽하게 설교를 마치려면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막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끝부분은 5장, 6장, 7장은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사자골도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 다른 길로 안 가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돼서 끝부분은 조금 용두사미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여러분이 깊이 상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통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